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쇠하기도 여러분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면은 이 시편 121편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 시편 기자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은 삽니다. 갓난아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좀 커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선배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혼하면은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감독과 코치의 도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가 여러분 되죠. 이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도움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도움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다?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참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모와 친구와 이웃의 여러분 도움이 사람들이 필요하지만은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도움은 어느 정도는 유익해요. 유익이 있지만은 인간의 도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도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그 사람을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5일장을 다녔어요. 5일장을 다녔는데 예전에 살아계실 때에 하루는 영천으로, 하루는 구미로, 하루는 선산으로 이렇게 5일장을 다녔어요. 이제 같이 장례에 다니는 이 어르신 한 분이 안타깝게도 자녀가 장애인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있는데 그 어른의 가장 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뭐냐 하면은 내 죽고 나면은 이 자식 없잖아.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부모가 손발이 다 닳도록 도와주지만은 죽고 나면은 그저 부모가 죽고 나면은 이 혼자 있는 이 장애야 이 아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또 죽어도 눈을 여러분 감지를 못하는 거라. 예.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 금술이 여러분 좋다 해도 아프면은 수술실 들어가면은요 같이 못 들어갑니다. 빠이빠이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못 가요. 예. 그러다가 우째 또 잘못되면은 지하실로 내려가 버리면은요, 그죠? 그때는 더 빠이빠이. 예.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모든 영역에서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천지를 살펴보니 참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도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인간의 사랑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병에 걸리고 안 걸리면은요, 그러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다 떠납니다. 이리저리 막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참된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절을 여러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다고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또 이어지는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합니까?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에 안 도와요. 새벽에 여러분 도와요. 새벽에. 내 인생을 여러분 형통하고 복되게 살라마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가 새벽에 여러분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여러분 무너지고, 예.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런 아침에 새벽에 무찔러요. 예.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홍해와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의 장벽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시험 덩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힘대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돼요. 예, 안 돼요. 이화령 집사님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이야기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 몇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그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지처럼요 건너게 합니다.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이 말라 할 때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른 목을 하나님이 적셔주시죠. 그뿐인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여러분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 원수인 사울의 여러분 그 핍박을 받을 때도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우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여러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여러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또 뭐 하도록 하죠? 돕도록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죠? 돕도록 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늘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산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여러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된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죠?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도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돕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 하죠?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고와 이역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설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 덩어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었을 때 우리 집에 여러분 빨리 경찰서나 소방서 여러분 부르면은 달려와서 뭐하죠? 도와주잖아요. 연락 안 하면은 도둑놈한테 맞아 죽거나 불이 나서 다 타 죽을 뿐입니다. 그냥. 그죠? 자동차가 여러분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요즘 서비스 센터가 잘 돼가지고 1588에 몇 번, 8000번 이래 눌리면은요, 서비스 센터가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빵꾸 떼어주고 수리해 주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도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 한다고요?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은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극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손수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 아픔 이 또한 여러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의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을 여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여러분 만납니다. 자, 당시 소경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측면으로 여러분 봤을 때는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죄를 지적하는 여러분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며 이야기하였을 때에 소경이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자들은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적인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그 두 눈이 떠지고 이 소경이 좋아서 어쩔 줄을 여러분 몰라 하죠. 자, 이처럼 여러분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은 여러분 뭘까요? 억만금 주는 걸까요? 두 눈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눈. 두 말하면 잔소리죠. 율법에 의하면은 저들은 죄인이고 사회적인 신분은 거지로 온갖 구걸을 일삼으면서 사회 온갖 편견과 지탄으로 인하여 어쩌면은 여러분 이 소경은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이 부모 형제와 사회로부터 온갖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쩌면은 여기까지 왔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자, 그런 두 소경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구걸하는 그 장소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곁에 있던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뭘까요? 사회적인 편견의 그 시각으로 저들을 쳐다보며 야 임마 잠잠해라 떠들지 마 시끄러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자 너희같이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한 거지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앞길을 가로막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소경은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왜겠어요? 눈 떠야 되니까. 이 말의 여러분 의미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이 두 소경이 여러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서서 두 소경을 따로 불러놓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 소경이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혈유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한 동네 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여러분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죠? 한 동네 살지도 못하게 했는데. 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아마 수많은 노력을 여러분 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흡입할 정도로 팔방으로 다니면서 좋은 의사와 명약을 아마 찾아다녔을 거예요. 병 나서야 되니까. 이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12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군중을 여러분 비집고 막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빠져나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혈루의 근원이 여러분 마르게 하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자 예수님이 알고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이고 예수님요 막 군중들이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서 아마 예수님이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주변을 막 이렇게 두리번 여러분 살피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이라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0편 16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다고 하죠? 건져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견고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터키에 그죠?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와 그 국경지대에 지금 뭐 2만 명 넘게 여러분 죽었잖아요. 2만 명 넘게 죽었잖아요. 예. 또 뭐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아마 1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 아마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텔레비 봐서 알지만은 아파트가 막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깔린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72시간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시신수습하는 일만 여러분 남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터키와 이 시리아 그 지역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와 아픔으로 허덕이고 있는 저들의 두 눈의 눈물 하나님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평안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